우리 에스더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클라이맥스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하만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그 역전의 그 드라마가 이제 아주 극적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결론의 부분들이 이제 오늘 에스더 이제 8장에서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승전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결에 가까운 이야기, 그 사건으로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하만의 그 죽음 오게 되면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봇물이 터듯이 그냥 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수의 그 밀물이 막 밀려 들어오듯이 막 걷잡을 수 없게 이 밀어닥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를 봐도요,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되는데, 이 하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떻게 변명할 시간 없이 이제 아주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마는데요. 이 모든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경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와 함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제 금식하며 이제 기도할 때에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드라마를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감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너무나 이제 급작스럽게 당황스럽게 이 일을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행동, 그 행동이 사실은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변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법도에 따라서 그가 왕이 나갔기 때문에 그 왕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물러가 가지고는 그 다른 주위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제 또 일들을 꾸미고, 또한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갖다가 또 퍼뜨리기도 하고, 또 이제 왕이 부르게 되면은 이거 억울합니다,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또한 계속해서 보통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시간이 막 끌어지잖아요, 그죠? 막 한 달, 두 달, 2심, 3심, 마지막 대법원 하는 가운데에 12월 13일이 이제 이르게 되면은 그 조서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변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이 하만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 나무 그 꼭대기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왕의 분노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마무리 그 작업을 이제 왕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은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 왕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만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요, 그 집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만의 집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하만에 속해 있는 그 가족들, 그 모든 속해 있는 그 가산들 전체를 사실은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부를 누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명의가 이전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을 해서 모든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그 교만함, 그래서 모든 천지를 얻었던 것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했던 그 하만은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즐겼던 모든 부가 자기가 될 것이 아니고 자기 또한 후손에게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워했던 모르드게의 소위 그 양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에스더에게 또한 유대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허무한 것이죠. 이 부요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누렸던 권력도요, 하루 아침에 다 이양이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2절이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전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지, 또한 그 권력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 그것은 내가 이인자로서 내가 너를 신뢰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 하만에게 준 그 반지를 빼어서 그 인장을 빼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 모든 가산, 그 엄청난 그 가산을 이제 관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그 1만 그 은의 그 1만 달란트까지도 왕의 그 국고에 채워넣을 수 있었던, 그걸 장담할 수 있었던 정도의 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봐서는 이제 하만의 모든 그 죽음으로 이제 매듭을 짓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에스더, 그리고 또 모르드게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이제는 다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그 에스더가요, 또 이렇게 그 원수와 같은 하만이 이제 죽고, 또한 에스더는 그 큰 또한 부를 누리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양아버지와 같은 그 모르드게가 또한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해서 이제는 됐다, 난 참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의 통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3절 보게 되면은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갑니다. 조금 이 왕 앞에 말씀하면 이제 나가게 되는데 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불며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눈물 한 방울 안 흔들리고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이 하만의 그 죽음까지 또 이렇게 그 어엿한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만의 죽음으로 한 매를 딱 맺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한 어떤 그런 마음의 그 확신과 평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누르고 있었던 정말 민족을 향한 그 아픔을 본물처럼 이렇게 막 터져 나와서 왕에게 울며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주위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한다면은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게도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아이고 됐다. 이제 이 민족에 대한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아직 시간도 좀 남았고, 또 오늘도 좀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왕도 피곤하고 자신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 조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일단락하고 이제 좀 한숨 몰아쉬어가지고는 또 좋을 때 나가서 또 한번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사실은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가히 옆에 있는 양아버지와 같은 그 모르드게가 정말 이인자로서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해결되고 또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조금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지고 막 울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이 다시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영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이 모든 민족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해야 돼. 나의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내가 이렇게 잘된 것에 대해서도 그걸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 수산궁에서 정말 술관원으로 하지만 비서실장으로 일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멀리서 하냐냐 자기 동생이 가져다 준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외세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유대 자기의 고륙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3개월 동안 때때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 모든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그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며 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한 번 에스더를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금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주 잠시 동안에 어떤 인터벌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마 아주 순간적으로 쉬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고 그 왕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 목숨을 걸고 또 왕 앞에 나아갔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또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요, 이 하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해요?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아, 이거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참 체험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는요, 좀 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아,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취소해 달라는 겁니다. 그 하만이 그 왕의 마음을 현혹해 해서 그 조서를 꾸며 가지고는 12월 13일에 모든 그 유대 민족들을,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라 라고 하는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 에스더가 많은 부요함을 얻고 또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그런 큰 권세를 얻었음에도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6절에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당면한 또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참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이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의 그 형제들이 그렇게 그 순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 고통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편안하기에, 우리가 편안하고 그냥 즐거운 것을 우리가 그냥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으로서 즐거워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조그만한 우리의 은총과 은사지만 나만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멈추지 말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에 그 에스더의 마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에스더가 그 순간에 즐거움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당하는 그 민족,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그 동족의 아픔들을 함께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그루터기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그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면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 마음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에서야 이제 모르드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아수르의 왕이 알게 됩니다.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그거를 감췄어요. 나와 에스더 왕후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양딸처럼 키운 나의 은혜를 얻어서 자랐던 이 딸과 같은 에스더다, 그게 나의 왕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영화, 자기의 어떤 그런 영달을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후의 그 아수르 왕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가 양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아주 막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과시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참 항상 늘 그렇죠. 조선 시대도 그렇고 또 요즘도 그래요. 이 권력의 그 친인척들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자기가 알리게 되면은 이 왕후가 같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왕후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왕후한테, 에스더한테 뭔가 잘못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철저히 이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자신과의 그 에스더의 관계를 아마 숨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했다면 또 하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만도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람들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사람과 잘하고 굉장히 친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나타내고 또 자기 자존감들을
또한 이게 세울 때가 이제 많은데요.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왕이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왕이 그 역대일기를 이제 읽으면서 이 모르드게가 나의 목숨을 살렸구나. 그래서 이제 하만으로 하여금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의복을 입게 하고 또한 이 말을 타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모르드게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막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마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민족이 죽게 됐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민족을 생각하면 그 얼굴이 막 즐거워서 그냥 얼굴이 펴가지고는 막 난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수심에 가득 차서 그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보게 되면은요, 기뻐했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표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15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비로소 모르드게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같은 마음으로 민족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의 개인의 어떤 영달과 부귀영화 만족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구원과 민족의 영광이 정말 드러날 때에 기뻐했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또한 이루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왕을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멸망함을 참아 보겠냐고 이 조서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조서 그거 좀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취소를 못합니다. 취소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왕의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도 부요함을 주었고, 내가 모르드게에도 이런 권세들을 다 주었는데, 야, 이제 또 네가 또 이렇게 요청을 하냐? 아유,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살해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주었는데 이걸 조서를 갖다가 철회해 달라고? 그건 무리다. 그건 무리다.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먼저 내려보냈던 첫 번째 조서에 왕의 그 반지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철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내렸다가 다시 철회하게 되면 왕의 권위에도 뭔가 손상이 되는 것 같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손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큰 나라를 이제 다스릴 때에 자꾸 했다가 또 철회하고 또 내렸다가 철회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혼돈이 너무나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철회할 수 없는 그러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철회해달라고? 철회는 안 돼. 철회는 못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여튼 너희가 너희를 살릴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반지를 줬기 때문에 하여튼 알아서 조서를 꾸며 가지고는 내려 보내라.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신임하며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 새롭게 두 번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를 내리는 시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시완월, 그러니까 3월 23일에 이제 왕의 서기관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소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 두 번째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3월 23일이에요. 첫 번째 조서가 간 날이 언제입니까?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거의 거진 70일이에요. 70일. 70일 만에 두 번째 조서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70하는 숫자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지 몇 년 만에 그들이 포로 귀환이 됩니까? 70년입니다. 네. 70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라고 아주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70일 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조서를 내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아마 그들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조서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조서는 12월 13일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의 그 민족들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재산들을 빼앗고 완전히 멸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조서를 꾸며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에 이미 사실은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이미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디펜드 하라는 거죠. 디펜드. 자,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모르드게는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디펜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역전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변호하고 또한 그 하만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 가운데에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사실 정당방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착안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디펜드해라, 너희 자신을.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죽여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맨빵까지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서 구약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죽이고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도망가든지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그걸 싸워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다시 빼앗고 사람 죽이고 이거를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전쟁의 이야기, 또 수많은 열왕기상에서의 그 화에서의 그 전쟁의 이야기, 이게 구약적인 이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한 당위성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신약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까지 이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구약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르드게와 그 하만의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좀 더 이제는 민족과 민족의 큰 스케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11절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이렇게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을 벌이는 날은 딱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죠?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12일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땡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전쟁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저 뺏어버려야지 라고.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야지 이것을 방어하면서 다시 재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게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해서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면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12월 12일 날 딱 뭐죠? 해가 떨어지는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제는 12월 13일 해가 떨어지는 날까지, 떨어진 시간까지 24시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다른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 그것을 방어하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은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영화가 하긴 있어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줄거리가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에 착안을 했는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24시간 그 날을 딱 정해가지고 어느 집이건 들어가가지고는요 공격해서 죽여서 빼앗을 수가 있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거리를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혹시 에스더에서 착안을 얻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3월 23일로부터 시작해서 12월 13일까지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2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날에 아수르의 왕 다음에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러한 지금 그 권위의 자리에 있고요. 왕후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왕만 알겠습니까? 이제 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공격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지원도 보내고 또한 그 수비를 단단히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은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어떻게 해요?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민족들은 이제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선포가 됩니다. 도선 수상까지도 다 선포가 됩니다. 보면 15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르드게가 이 흰 옷과 푸른 옷에 푸르고 흰 조복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와 기쁨의 옷이죠. 그가 먼저 왕 앞에 나갈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통곡하는 베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되면은 그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즐겁게 그 슬픔이 변하여서 즐겁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바로
수산성의 그 사람들, 수산성의 유대인들의 그 찬양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유다인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 도륙과 멸망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 보면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왕의 어명을 이루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또한 그 날을 이제 명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절 삼는 이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17절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누가 되는 자가 많았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평안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민권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도 참 많았습니다. 다른 소수 민족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페르시아 족보와 페르시아 시민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으로 귀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슬픔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대역전 드라마. 그 역전 드라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대역전 드라마가 바로 무엇이죠? 십자가의 드라마가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또한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항종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또한 토비아 새벽 기도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보면은요, 들어야 되실 분들은 나와서 안 들으시고,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은 꼭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들으시고,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좀 리마인드를 주고 싶은 것은요, 이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마음과 그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 리더라고 해가지고는요, 이 직분으로 막 모든 것들을 막 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 들어야지. 그게 누구 스타일이에요? 하만 스타일이에요. 내가 누군데 말 들어야지, 무릎 꿇어야지. 내가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타이틀 가지고 그 직분 가지고 뭔가 순종과 뭔가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코 그건 하만의 타입입니다. 왜 종종 볼 수 있는 또 그 리더십의 타입이 있는 거 있죠? 왜? 어떤 겁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친한 척.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친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유익이 안 되면 탁 제껴버리고. 그래서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친한 척을 해가지고 관계 쫙 모아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런 아젠다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겉보기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이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죽으면 내가 이 자리를 뺏긴다고 할지라도
그 타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친하다고 해가지고는 뭐 안 되는 일도 뭐 이거 우리 니하고 내하고 남이가 뭐 이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내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 타자를 위한 사랑, 그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렇게 섬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존재로서만 있기만 있어도, 그 사람을 바라만 보아도 감동이 되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리더십들, 그런 리더십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